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정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1년 의학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네덜란드의 여러 병원에서 심장이 정지한 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18%인 62명이 죽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 50%,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는 사람 56%, 자신의 몸을 벗어나서 주위 상황을 보게 되는 체외 이탈을 경험한 사람이 24%, 밝은 빛과 마주한 사람 23%,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와 만난 사람이 32%,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본 사람 13% 등입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죽는 사람 중 약 20% 정도만 임사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인 80% 이상은 특별한 경험을 겪지 않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죽는다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불이 타오르는 상황에 처하거나 물에 빠진다거나 해서 자기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등산 중에 높은 산꼭대기에서 추락하였다가 살아난 등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위 위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중에 자신을 보고 달려오는 동료들의 모습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활동사진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상이 눈앞을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굉장히 아프겠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뇌의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안전하다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기분 좋은 미망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각 시대에 여러 나라의 각각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픕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의로운 종이 되어 충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죽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삶의 마지막 입을 직감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선한 싸움을 당당히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바울과 같은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앞둘 때 그 모습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소망이 너무나 많아서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
자신의 죽음에 분노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죽음을 앞두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은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임종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게 끝까지 유지되는 감각은 청각과 촉각이라고 합니다. 보거나 말하지 못해도 듣거나 손길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 보이더라도 손을 꼭 잡고 할 얘기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여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